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2절부터 35절까지 이야기입니다. 다 함께 성경을 찾으시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녹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주제 이야기예요. 이 내용은 이미 여러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많이 들어온 거예요. 이거 오늘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제가 이 말씀을 설명한다고 뭐 달라질 수는 없어요.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기를 바라요. 설명할 수 있지만 이성적으로 이해했다고 되진 않아요. 어, 오늘날에는 이해를 했다고 실체가 자기가 된 줄로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영상으로요, 뭐 수영하는 거를 봤어요. 눈으로 배웠어요. 영상으로. 그렇다고 수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와 같아요. 우리가 눈으로 악기로 연주하는 거를 눈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눈으로 봤다고 그것이 될 수 있지는 않잖아요. 눈으로 봤다고. 우리가 이해했다고 되진 않아요. 주님께서 이 빛을 비춰주셔서 이게 나구나.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게 되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래서 또 설교를 하지만은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주님께서 이 설명한 것을 이 생명이 되게 하시는 것은 주님밖에 못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의원교회에 주를 예배하러 모인 분들, 이 의원교회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분들, 주님,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어왔지만 그저 종교인으로 교회 생활이 익숙할 뿐, 주님이 내적 생명이 주님 만져지시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만이 하실 수 있으므로 우리가 다 함께 주의 긍휼을 바라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혹시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안 되죠. 뭐냐면 버리지 말라는구나. 주님 저희가 예수를 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다 믿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교제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계속 기도하고 있는 우리 대도 조세영 선생님, 예, 정말 주님께서 그분을 만나게 하셨잖아요. 마침 석방되기 그 한 달 전에 온주교도소에서 만났잖아요. 뭐 한국에서 다들 그분을 받아준 사람 없죠. 왜냐하면은 목사가 된 이후에도 도둑질을 또 했잖아요. 그분 마음의 절망이 어떻겠어요? 지금 우리가 어, 한국 교회는 그분을 어, 정죄할 수 있죠. 한국 교회는 그분을
비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의원교회와 함께 우리들은요, 어, 여기서 우리의 부족한 점, 부족한 복음을 그분과 함께 회복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죄는 성경에 죄는 용서받아요. 정확하게는요, 모든 죄들은 주님은 용서받게 하십니다. 모든 죄들은 용서받아요. 예. 근데 주기도문에 이렇게 말하죠. 주기도문에 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 죄는 용서받아요. 그런데 주기도문에 그 다음에는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악에서 해방하소서예요. 예, 한글 성경엔 구하소서가 되어 있지만 구한다는 거는 다 무조건 구원이에요. 그 단어는 정확하게 해방입니다. 다만 북한 공산주의가 해방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조심했죠. 해방이라는 단어를 가능한 대로 안 썼습니다. 근데 죄는 용서받아요. 근데요, 다만 악에서 악에서는요 해방돼야 돼요. 예. 어, 우리들은 여기 의원교회에서 들었잖아요. 우리 조세영 선생님이 그, 그 출소된 다음에 오셔가지고는 말했잖아요. 그 청송보호감호소에서 가장 그 험악할 때에 그 독방에서 그 수갑을 찬 채로 독방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을 만났다 그러잖아요. 예. 그분이 주님 만난 건 분명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여전히, 어, 이 세상에서는 그것을 중독이라 그러잖아요.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도 중독이라 그래요. 예. 어떤 사람들은요, 거짓말도 중독인 거 알아요? 사람, 사실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게까지요, 사실은 평생 가장 쉬운 길이 거짓말이에요. 많은 죄 중에서 거짓말도 중독이에요. 예. 실제로 그 거짓말의 중독을 막 괴로워하다가 어, 거듭나고 해방된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예. 지금 제가 정확한 그 용어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죄는 어떻게 해요? 용서받. 죄는 용서받습니다. 그 고백하게 돼요. 근데 악은요? 해방. 예, 악은 고백해도 소용없습니다. 악은 해방돼야 됩니다. 더 강한 것에 의해서 해방돼야 돼요. 더 강한 것에 의해서. 그래. 우리 힘으로는 해방이 안 돼요. 더 강한 영향력, 그 은혜에 의해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 이거 뭐냐면요.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못해요.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래요.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가 3년을 따라다녔습니다. 베드로가 3년을 따라다니는데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면 그대로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요. 밤이 맞도록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이러는 거예요. 깊은데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했어요. 또 어부 베드로 입장에서는 아주 목수이신 분이 뭐 이렇게 말하나.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해보겠습니다. 순종했어요. 순종했더니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이 찢어지게 많이 잡게 됐어요. 어땠겠어요? 저분은 누구길래 저분이 말하면은 고기들도 다 듣네. 네. 12제자가 배 탔을 때요. 풍랑 쳤습니다. 풍랑. 죽을 뻔했어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다가 이러는 거예요.
풍랑을 꾸짖었어요. 놀랍게요. 풍랑도 말하면 잠잠하는 거예요. 아니, 저분은 누구길래 풍랑도 말하면 잠잠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또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은 신앙생활에 열심히 믿게 되겠죠. 그렇지만은 기적을 경험한다고요. 내적 생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 말씀은 그대로 돼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체포되기 직전인데 이것부터 한 6일 전에 십자가에 죽기 한 6일 전에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말했어요. 이미 죽은 지 장사 지낸 지 4일 지났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를. 근데요, 예수님이 이러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3년 중에 베드로 입장에서는 12제자는 제일 놀랐을 거예요. 이럴 수가. 아니, 풍랑을 잠잠케 하다고 쳐. 아니, 이미 나사로는 죽었는데, 장례를 치렀는데, 예수님이 가서, 나사로야, 그는 자고 있어. 나오라. 죽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어떻겠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면 그대로 돼요. 예수님은 창조주 그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말하는 거예요. 3년 만에.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 입에서 나오면 그대로 되는 것을 안다면요. 이렇게 말해야 되죠. 뭐라고요, 예수님? 우리가 당신을 버린다고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가 버리게 됩니까? 라고 말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안 돼요. 모두가 어떻게 말했냐면 첫 번째 베드로가 말합니다. 3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 베드로가 말해요. 12제자 모두 다 예수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안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 확신이에요. 이것이 자기 확신이고 이것이 자기 믿음이에요. 오늘날에요. 많은 신자들이요.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으로는 천국 못 가요. 무슨 믿음으로 천국 가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 믿음으로는 못 가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강력하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3, 4절에 베드로에게만 말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 입에서 말하면 그대로 다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는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근데 이렇게 말해요. 우리 3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예, 베드로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12명이 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말했더니 다들 우리도 그렇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아, 우린 부인하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 질문을 스스로 하게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서방 세계 이런 자유국가에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있는데 다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러시아가 공산화됐고 중국이 공산화됐잖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 공산국가가 됐잖아요. 그때처럼 있잖아요. 이 서방 세계에 이 한국의 교회에서요, 이런 거 고민하는 사람 많습니다. 목사님들도. 뭐냐면, 내가 지금 목사지만은 예수님 믿는다 그러는데, 내가 러시아나 중국처럼 핍박이 일어나면은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예. 그거 우리가 답할 수 없죠.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게 있습니다. 처음부터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 제 힘으로는 못합니다. 처음부터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은요, 주님이 말해요.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을 보게 돼요. 중국이 공산화됐을 때, 러시아가 공산화됐을 때요, 교회들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는데요, 자기 자신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그때부터 사도행전과 같은 초대교회가 회복됐습니다. 러시아의 진짜 복음주의 지하교회는요, 초대교회가 됐습니다. 중국도 지하교회는 진짜 초대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와 중국에서 일어난 것처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실패와 상처와 어려움을 주세요. 내가 잘못해서 실패할 수도 있고요.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요, 주님이 주실 수가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드러나져요. 오히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당신만이 하십니다. 그때야말로 러시아의 진짜 교회처럼 중국의 진짜 지하 교회처럼요, 우리도 알게 돼요. 그러니까는 지금 좋은 환경에서 믿는다고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올 때 알게 돼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를. 아마 재정적인 어려움이 와도요, 금세 드러나져요. 이 세상의 육신에서 이 육신적인 모든 그리스도인에게요, 신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사실은 돈이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정말 신이 돈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돈이 정말 많아요. 아, 정말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기를 바랄 뿐이에요. 지금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체포되기 직전이에요. 아니, 예수님 체포되기 전에요. 너희는 다 나를 버리리라. 왜 이걸 말해야 됩니까? 예, 이거예요. 나를 버리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나를 따라라.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은요, 복음의 선언이에요. 뭐예요? 너희들은 어떤 기적을 경험해도 하나님 말씀을 대학원 나온 것처럼 3년 동안 매일 하나님 말씀을 배워도요, 무슨 말이에요? 나를 버리리라. 말씀도 소용없고, 기적을 경험해도 소용없어. 나를 버리리라. 이건 선언이에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놀랍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3년 동안 따랐던 사람들에게 하신 선언이 이거예요. 너희들의 생명은 나를 버릴 생명이야. 너희들의 믿음은 나를 버릴 믿음이야. 이 말이에요. 아, 우리가 각오를, 허리띠를 동여매고 예수를 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모인 게 오늘 아니에요.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요,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는데 놀랍게 그대로요. 예수님이 3번 부인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기도해요. 어떻게 해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짜졌어요.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3번이나 기도해요. 3번이나. 근데 그때요. 이런 상황 속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12제자는 어떻죠? 네. 12제자는 이런 말을 듣게 돼요. 어디냐면은 49절과 41절을 읽겠습니다. 40절과 41절일까요? 네네. 제가 눈을 또 잘못 봐서 그래요. 예, 맞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네. 주님이 말했어요. 깨어 있어라. 예, 3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네, 예수님이 미리 말했어요. 깨어 있어라.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근데 안 돼요. 주님이 말했어요. 깨어 있으라. 안 돼요. 놀랍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 11제자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4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 이 마음이 아니에요. 영이에요, 영. 단어를 고쳤어요. 안타깝지만 성경은 3분설이에요. 영은 영이고, 혼은 혼이고, 육은 육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3분설로 돼 있어요. 근데 한국교회, 한국 성경을 번역한 분들이 있잖아요. 2분설을 믿었어요. 왜요? 그거는 세상의 관점이에요. 세상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2분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고쳤습니다. 영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한 말이죠. 이게 마지막 메시지예요. 제자들한테. 참, 너희들 영은 원하는구나. 근데 뭐예요? 육신이 약하구나. 여러분, 이분이 이제 다음날 아침 십자가에 죽습니다. 다음날 아침 십자가에 매달려서요. 6시간 동안 손과 발에 못 박힌 채로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 고통, 예, 예. 죽을 때까지 피할 수 없어요. 예, 죽는 것밖에 길이 없어요. 십자가요. 그렇게 처절하게 죽었잖아요. 근데 그럴 동안에 이들의 제자들의 그 앞에 반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냐면은 56절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대로 됐어요. 제자들이 다, 예,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모두 다, 예, 12제자 다, 어떻게 해요?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지금은 다 예수 믿는데요. 생활 잃고, 직장 잃고, 돈만 없어져도 있잖아요. 신앙생활 다 줄어들 거예요. 이렇게 매주일 나온다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예. 경제적인 어려움만 와도요, 당분간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재정이 회복되면 그때 나오겠다고요?
그게 마찬가지죠. 누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네. 어떤 사람들은 가정에 어려움이 와요. 그래서 교회 안 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예배만 들어요. 예배만 드리게 돼요. 네. 아니, 어려움이 오면은 더 열심히 믿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네. 네. 재정적인 어려움만 와도 교회 안 나오고, 가정의 어려움만 와도 예배만 드려요. 아무것도 안 해요. 마찬가지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네. 주님이 스스로를 보게 해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이 자아. 성경의 이 자아는요, 죽어야 돼요. 죄는 용서받아요. 근데 자아는요, 자아는 죽어야 돼요. 길이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을 때예요. 적어도 그날 예수님이 오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숨을 거뒀어요. 그때 완전히 죽었어요. 그때 이 12 제자, 이 가룟 유다는 자살했고, 그날. 가룟 유다는 그날 자살했고, 그 11명이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한 회개는 뭐예요? 예. 어떻게 하는 게 회개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는데 이걸 뭘 어떻게 회개해야 되죠? 주님이 어떤 회개를 원하시는 걸까요? 놀랍게 십자가에서 주님이 벌거벗김을 당한 채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말했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마지막 멘트는 이거예요. 다 이루었다. 예. 주님이 우리한테요, 너희가 이루어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홀로 이루셨어요. 이게 복음의 선언입니다. 다시요.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이게 복음의 선언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3년 동안 말씀을 배우고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했지만 현재 너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나를 버릴 생명이야. 그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도 아니고 정죄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선언이에요. 너희가 지금 가진 생명은 아무리 기적을 많이 경험해도 나를 버릴 생명이야. 여러분,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배를 나와서 무리를 걸었어요.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도 뭐예요? 주님은 베드로야, 너는 나와 함께 나를 봐서 나를 바라봄으로 나를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었지만 그래도 십자가에서는 달라. 십자가에서 너는 모두가 나를 버릴 생명이야.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더 잘 믿자고 그 말 아니에요. 오늘 정직하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그 밝은 빛 앞에서 이 십자가는 빛이에요. 이 세상에서 십자가만이 빛이에요.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는 알게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십자가에서 체포되기 직전에 영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근데 십자가에 빛이 비춰진 다음에는요, 이럴 것 같아요. 바울은 어떻게 말했죠?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이 성경의 많은 주제 중에서 육신에 대한 것을 나누는데 어느 기절이 도움될지는 정말 모르겠어요. 다만 주님께서 의원교회 모인 주의 백성들한테 이 말씀으로 비춰주시기를 바래요. 네. 로마서 7장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왕위는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있잖아요. 이걸 알게 됐나 봐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래요. 예, 내 속에 거하는 죄. 이거 단수의 죄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 내가 행한 죄가 아니에요. 행한 죄가 아니라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는 죄예요. 어, 저는 그 연령생을 낳았어요. 예. 그래서 딸 태어나고 아들 태어났어요. 연령생으로. 근데요, 연령생으로 키우다 보니까 놀란 게요. 그, 한 살짜리가요, 자라는데 기어가서 있잖아요. 애를 밀어버려요. 이게 혼자 받을 사랑을 아직 다 그 양분돼서 그런가 봐요. 밀어버려요. 갓난아기인데 정말 놀랐어요. 보이는 게요. 악이에요, 악, 진짜. 게다가요, 이 한 살 더 많은 애가 미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 애도 있잖아요. 자기가 한 살 많은 애가 날 미니까 그 본능이 나오는 거예요. 미니까 얘가 막 싫잖아요. 딱 밀어서 쓰러뜨리니까.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말도 모르는 애가 난 이거 욕이라고 확신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잊을 수가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까!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까! 이거 분명히 욕이에요. 이거. 아니, 이 엄마 아빠도 못하는 애가요. 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잊을 수가 없어요. 누가 배운 것도 아닌데 이러는 거예요. 까!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싫은 걸 미니까 이게 뭐예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어요. 그 안에 거하는 죄, 이 누구 죄예요? 예. 그 2살짜리가 진 죄가 아니에요. 누가 지은 죄예요? 아담이. 더 sin. 그게 원죄예요. 여러분, 세상에도요, 이길 수 없는 죄로 괴로워하는 걸 썼어요. 세상에서도. 세상에서도. 그게 뭐예요? 더 sin이에요. 그 죄.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예수 믿으면서요, 이렇게 배워왔었어요. 뭐냐면, 요즘은 이거 원죄에 대한 걸 안 말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 대도 조세영 선생님은 뼈저리게 느끼실 거예요.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뭐냐면요, 어,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게 맞는 거 같죠? 아니에요. 네. 내가 지은 죄보다요, 더 심각한 죄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아담이 지은 죄예요. 지금 이 17절을 이거예요.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예. 저는 오랫동안 이것이요, 제가 지금 잘못 이것을 이해했어요. 전 이렇게 배웠어요. 나만 회개하면 되지, 무슨 아담까지 들먹여?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만 회개하면 되지, 무슨 아담이 했다고 핑계대는 거야? 핑계가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죄의 뿌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라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잡초의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말도 못해요. 저는, 저는 항공과학과를 나와서 그래도 활주로에 대해서 많이 보게 됐잖아요. 여러분, 비행기가 착륙할 때 그 압력에 안 갈라져요. 예? 그 큰 비행기가요, 안 갈라져요. 그 무거운 그 압력에서요. 근데 있잖아요. 놀랍게요. 그 활주로 아스팔트에요. 잡초가 사이에 껴요. 잡초가. 이거 아무도 안 놀라네. 그 틈바 위로요. 잡초가 올라, 잡초가. 이 생명력. 뽑아도 나와요. 이럴 수가. 예. 이게 뭐예요?
더 sin. 내 속에 거하는 죄예요.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는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예, 내 속, 그게 내 육신이에요. 여러분, 이 몸이 아니에요. 몸은 바디예요. 몸은 바디인데요, 여러분. 이 몸은 주님이 태어날 때부터 거의 건강하게 지었어요. 예. 태어날 때 이상이 없으면 다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예. 배고플 때 울어요. 예. 본성이에요. 배고프면 울어요. 울으면 알잖아요. 아, 울면은 뭐예요? 배고프구나. 아니면은요. 아니면 졸린 거예요. 예. 예. 애들이 하는 거 그거밖에 몰라요. 무조건 똑같아요. 울어요. 배고파도 울고, 예. 아파도 울고, 졸려도 울어요. 예. 그게 뭐예요? 누가 우는 거예요? 몸이죠, 몸. 근데 이거 말고요. 육신은 뭐냐면요. 예, 바디가 아니라 영어로 플래시예요. 육신은 뭐냐면요. 건강은요. 이 건강한 몸은 더 먹으면은 안 되는 걸 알아요. 근데 우리 속에 탐심이 있어요. 탐심. 이 탐심은요. 더 먹어요. 더 정확하게는 더 처먹어요. 엄청 먹어요. 이건 뭐예요? 이건 탐욕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나온 증상이 주님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니까 탐욕입니다. 그 거꾸로 어떤 사람은요, 거꾸로요, 스트레스 받으면요, 거식증이에요. 먹지를 못해요. 빼빼 말라고 저도요, 자기 몸을 해야 하게 되는데 불구하고요, 못 먹어요. 그건 뭐예요? 몸이 하는 게 아니에요. 바디. 몸이 하는 게 아니라 뭐가 말하는 거예요? 플래시. 그게 육신이에요. 이 육신은 거짓말이면 거짓말, 살인은 살인, 그리고 간음이면 간음, 절대 못 이겨요. 저는 정말 이 감옥에 있는 분들을 정말 전하고 싶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그 살인마 이춘재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있게 돼요. 힘들죠. 나는 자주 봐요. 그 이춘재 그 죽인 그 내용을 다 보는데 막 미치겠어요. 하나님 저런 사람은 죽여야 됩니다. 제 육신은 막 그래요. 저런 건 사형돼야 되는데 사형 제도가 없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그, 그 교도소에 갔더니 마침이요. 그 안홍기 목사님이 만났어요. 안홍기 목사님은 오랫동안 그 교도소 사역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많이 만났어요. 그 중국 감옥에서 만났고, 북경 감옥에서 만났고, 여기서 갔더니 뭐냐면은 이번에 연쇄살인마, 누구더라? 연쇄살인마, 유인천? 이 연쇄살인마는 그 접견이 안 돼요. 근데 편지로 전도하셔서 그 법에서도 안 되는 3년 만에 그날, 마침 그날 그 처음으로 접견이 허락됐대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저는 그 연쇄살인마 이춘재 때문에 왔는데 했더니 접견 안 돼요. 그 3년이 안 될 겁니까? 그러더라고요. 모릅니다. 주님이 대도 조선생님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처럼 정말 모르겠어요. 저도 정말 모르겠어요. 왜 이 예를 드는 거냐면 만약에 더 씬 그것이 드러날 때 우리들은요 절망해요. 우리 힘으로는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다만 이거 하나를 알게 돼요. 뭐냐면 어, 똑같은 문장이에요. 20절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예, 17절에도 나왔죠. 내 속에 거하는 죄. 또 나와요. 20절에. 내 속에 거하는 죄. 여러분, 내가 지은 죄.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예, 살인하면 안 됩니다. 간음하면 안 됩니다.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도둑질이건, 거짓말이건, 살인이건, 간음이건, 뭐예요? 어디 있는 죄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 내 속에 거하는 죄. 이 앞에 섰을 때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 이게 악이 함께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함께 있어요? 악, 예, 죄는 sin이에요. 악은 영어로 뭐죠? 악은 evil이 evil. 이 악이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 주기도문에 악에서 해방하소서. 이 악은요, 악한 자, 똑같은 단어, 악한 자. evil은 뭐예요? evil은 거의요, 사탄이랑 같은 동의인 거예요. 예. 이걸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악이 함께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졸려서 지금 12제자가 다 졸고 있어요. 졸고 있는데 너희는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냐 기도하라 그랬더니 그러면서 뭘 들어요? 졸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막 졸고 있는데 영은 영은 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도다. 십자가에 빛이 비춰진 이후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서 7장에서 더 센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육신은 원하지도 않고 육신은 악하도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이라 육신이 약하다고 그랬죠. 바울은 뭐라고 말했겠어요? 육신은 뭐요? 악하도다. 육신은 악하도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네.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에요. 율법은 말해요. 아, 거짓말하면 안 돼. 율법은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뭐라고요? 예, 찾아보겠습니다. 어디냐면은 예레미야 13장이에요. 외우기도 좋아요. 기분 나쁜 장이에요. 예레미야 13장이에요. 23절입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입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전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네, 구스인은 이제 흑인이잖아요. 예, 흑인이 피부를 표범이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구스인이 흑인 색깔을 바꿀 수 있다면 뭐예요? 악에 익숙한 예, 죄가 아니죠. 뭐요? 악에.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예,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6개월에 한 번씩 나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기도는 하고 있으면서 씨름을 하죠. 제가 연쇄 살인마 중에서 그런 사람도 주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 정말 사건을 보면 볼수록요, 분노가 제 속에서 부글부글 올라와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예, 율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양심에서도 나오는 거고, 우리 속에 주어진 도덕에서도 나오는 거고, 정말 힘들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자꾸만요, 에스겔서에 이런 말씀이 제 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아, 진짜 힘들어요. 뭐냐면요, 나는 악인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 말씀은 연쇄살인마에게도 해당되는데 그런 그 살인마에게 죽인 것은요 너무 잔인하게 죽였거든요. 열 몇 살짜리 애를 갖다가 그 죽음의 공포를 어떻게 하면 더 고통스럽게 연구하는 사람처럼 죽였거든요. 이 준재가. 재수 없이 저랑 나이도 똑같아요. 아주 힘들어 죽겠어요. 아,
요즘은 자꾸 보면서 얼굴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저랑, 이 준재랑.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를 통해서 주님이 저를 만드시고 제가 온전히 복음 안에 있지 않는 것을 돌이키게 되고 그러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악에 익숙한 너희도 뭐라고요? 악에 익숙한 너희. 아예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전적 타락.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요, 조그만 죄나 큰 죄나 천국 앞에 가면은 주님의 의로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육신, 내 속에는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회개입니다. 네, 율법 앞에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빛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 더 볼게요. 이 말씀보다 더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인데요.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신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우리 모두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래요. 여기요. 심히 부패한이라는 단어가요. 심히 부패한 이 단어가요. 이 단어가 영어로요. incurable이에요. incurable, care, cure. 뭐냐면요. 수선이 불가능하니라는 뜻이에요.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리페어, 수선이 아니에요. 회개는 리펜트, 회개는요, 회개는 이걸 전제해요. 뭐냐면, 교정이 불가능해요.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내 속, 육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빛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빛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태원 같은 환락가 옛날에 살았을 때 그 죄가 많은 데 가면은 죄인인 줄 아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가 죽을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은 십자가뿐이에요. 나 같은 죄인 깨닫게 하시고 살리시는 것은 십자가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는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속에, 우리 존재 속에 빛이 비춰진다면 이런 말을 안 하죠.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상처를. 우리가 마치 나쁜 사람처럼. 그럼 우리가 뭐라고 나와요? 우리 속에 나오는 게. 나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기 쉽죠. 예. 나는 우리 이스라엘 살 때 우리 그 유대인 목사님이 있는 데 있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앞에 서 있잖아요. 막 욕을 하는 거, 욕을.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돼요? 대부분요. 예. 막 욕을 하고 비방을 하니까. 우리가 비방을 받아도 알아요. 비방을 하니까는요. 막 우리는 화가 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나를 비방하는데 나를 알고 나면 나 그것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는 거 있죠. 세상에. 화를 안 내는 거, 화를. 예. 아니, 자기 욕하고 있는데도요. 아유, 아직 잘 모르셔서 그런데, 그거는 겉으로만 한 거고, 나는 그것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이게 뭐예요? 로마서 7장이에요. 내 속, 예. 육신에는요, 선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언 토머스의 에스더서도 우리가
책을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육신, 육신에는 선한 게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이러는 거예요. 오늘 밤 너희는 다 나를 버리리라. 이게 뭐예요? 너희 믿음, 너희는 나를 버릴 생명이야. 이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바뀌어야 돼요. 어떤 생명이세요? 생명이 바뀌기 위해서는요, 뿌리가 뭐예요? 네. 내 죄를 회개하라는 게 아니라 어디예요? 누구 죄요? 원죄, 네, 원죄는 뭐예요? 아담의, 내 속에 거하는 죄. 누구의 죄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아담의 죄.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에요. 우리도 죽었어요. 예수님과 죽는 게 세례입니다. 세례는 침례예요. 침례는 물에 잠겨 죽으라는 거예요. 죽은 자만 주님이 죽은 사람만 다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주님 앞에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옛 생명이 장사 지낸 바 되고 요단강에서요. 새 생명,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새 생명, 이것이 거듭남이죠. 신기한 게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그린 그림에 보면은요, 홍해바다 갈라지는 기름 엄청 많죠. 우리도 기억나죠? 홍해바다 갈라지는 거. 신기한 게 있어요. 홍해바다 갈라지는 그림은 많은 데 있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림은 별로 없어요. 왜 그렇죠?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은요. 애굽을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 애굽을 나오는 믿음은 있는데요. 가나안에 들어갈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죽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아, 더 잘 믿으라고 더 잘 믿으라는 거구나. 아, 러시아 지하교회처럼 더 잘 믿으라는 거구나. 아니죠. 이건 율법이에요. 이건 율법이고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복음은 다 이루었다. 우리가 하려고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못 이뤄요. 다 이루었다 말이에요. 그 이루었다는 말씀, 그 빛 앞에서요. 다 이루었다는 빛 앞에서 드러나는 건 뭐예요?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전적 타락을 깨닫는 것이 전적인 순종이 나오죠. 예. 전적인 순종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믿어요. 여러분, 오늘 나눈 말씀이 그저 십자가 앞에서요. 이 비춰지기를 바랄 뿐이에요. 어,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귀가 아파서 굶었어요. 수영장 다니다가 굶었어요. 그래서 이비인후과라는 데를 처음 갔는데 어, 중학교 1학년 때죠. 이비인후과에 처음 가는데요. 어, 그 빨간색 빛을 비춰주더라고요. 빨간색 빛을. 그러면서요. 참 별걸로 돈을 받아 먹다니. 아, 참 이거 그 빛이 보통 빛이 아니죠. 그 빛이 이 골문 데를 이렇게 그 낫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걸 빛을 비치면서요. 아, 나 괜히 했어. 아, 돈이 아깝다. 그래도 나아요. 왜요? 빛을 비쳤으니까. 빛을 비치면 나아요. 근데 주님이 말했습니다. 십자가를 쳐다본 즉 살려. 쳐다보면서요. 아, 괜히 쳐다봤네. 아, 응급처치를 했어야 되는 건데, 아, 놓쳤네. 계속하면서 후회해요. 아, 내가 괜히 그랬네.
아, 내가 이거 왜 쳐다봤을까? 내가 미쳤지. 내가 괜히 모세를 따라서 내가 왜 쳐다봤지? 그런 말 하듯 욕을 하는 거예요. 모세, 너 때문에 내가 그래도 나요. 믿음은 마음의 상태가 아니에요. 믿음은요, 그냥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우리 마음 상태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빛이기 때문에 바라만 보면은 나아요. 그렇게 주님이 만들었어요, 우리를 갖다가. 아침이면 밤을 지나서요, 태양이 뜨잖아요. 놀랍게요. 태양이 뜨면은요, 저렇게 멀리 있는 태양빛이요, 꽃이 살아나요. 놀라워요. 왜요? 태양을 만드신 그분이 꽃도 만드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그것처럼요,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주님이요, 우리들도 만드셨어요. 그저 그분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못해요. 그분이 하십니다. 문제는 전적 타락을 알지 못하니까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율법에 걸리는 거 있죠. 여러분, 이 어린아이 손에 보리떡에, 어린아이 손에는 보리떡처럼요, 이렇게, 이렇게 부족한 설교를 들어주셔서 미안하고요. 주님께서 그저 긍휼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빛이 비춰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제가 이 수산성이 어수선한 것처럼 제가 어수선하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 육신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 주님 그렇게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 주 앞에 서는 십자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갈 때 주님이 쳐다본 즉 살리라. 그 복음의 빛이 비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어,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육신의 죽음을 경험을 했는데 이제 왕이 되니까 그걸 잊어버리고 부하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는 그런 죄를 저질렀잖아요. 누가요? 다윗이요. 다윗. 예.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회개를 했는데 근데 이분 죄 없이 뭔가 억울한 고통 속에서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왜 죄 없는 욥을 회개하게 하셨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어떻게요?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천천히요. 욥이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지었고 그것을 회개하는 과정을 거친 것처럼 보였는데 욥은 죄가 없는 상태에서 뭔가 억울한 고통을 당했고 거기에서 회개를 한 것처럼 보여서 욥이요? 네, 욥이 그래서 왜 죄 없는 욥을 회개하게 하셨는지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아, 네. 어, 어이구. 이 질문이 좋으니까 뭐 이 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도 이끌음을 받네요. 뭐냐면요. 욥이 회개한 거는요. 욥이 회개한 것은요. 죄를 진 게 아니잖아요. 욥이 회개한 것은 자기의였어요. 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예요. 예, 질문이 너무 좋네요. 욥기. 먼저 욥이 회개한 걸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5, 6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는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예, 욥이 회개하는 것은요, 스스로 거두어들이고가 아니에요. 이게 옛날 성경이 더 맞아요. 스스로 거두어들이고가 아니라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해요. F for myself. 내 자신을 혐오하고 해요.
이게 로마서 7장이나 같은 게 이거예요. 욥은요, 자기를 혐오하게 됐어요.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뭐예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욥도 똑같아요. 어떻게 깨닫게 됐어요? 자기 의로. 보겠습니다. 욥의 자기의가 뭐냐면요. 어디냐면은 욥기 32장입니다. 욥기 32장 1, 2절입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말을 그치니 남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예, 욥이 뭐라고 말해요? 욥이 자기 자신을 의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안 졌으니까. 근데 죄를 안 졌다고 말하면서 욥이요, 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대요. 뭐라고요?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는 거. 이게 자기의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드러났어요. 욥이 자기의가 드러났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 주님이 나타나요. 주님이 나타나서 어떻게 말해요? 욥기 40장 주님이 나타났어요. 이제 욥기 40장이요. 예. 뭐냐면은 8절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욥에게 읽겠습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 뭐라고요? 욥이 뭐라고요? 너의 의를 세우려고. 이게 자기 의죠. 욥아, 너는 너의 의를 세우려고 뭐라고요? 나를 악하다 하나님을 악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자기 의예요. 세상 하나님을 악하다고 말해요. 예. 똑같이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똑같이 말하는 사람이 뭐냐면 탕자의 비유에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사람들은 탕자의 비 중에 그 도박과 허랑방탕한 거. 그 탕자의 죄는 뭐예요? 뭔지 모르지만은 허랑방탕하게 살았대요. 그러면 활락가에 산 거고 살인, 간음, 도박 그런 거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뭘 회개해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15장이 탕자의 비유예요. 사실은 탕자의 비유는요. 포커스가 탕자가 아니에요. 어디냐면은 큰아들 이야기예요. 탕자가 돌아왔는데요. 큰아들이 와서 이렇게 말해요. 큰아들이 한 말입니다. 28절입니다. 그가 뭐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래서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을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한테요. 아버지 보러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보러 불의하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욕하고. 뭐가 드러났어요? 자기의 예, 탕자의 죄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착실하게 살고 있는 큰아들의 자기의가 드러난 거예요. 사실은 탕자의 비유는 주님이 죄를 진 탕자는 구원했어요. 근데요, 진짜 어려운 게 뭐예요? 큰아들의 자기의. 이거는 읽어봐도요, 맨 마지막에 그랬더니 탕자가 회개한 것처럼 큰아들도 회개하였더라. 이렇게 안 나옵니다. 계속 뭐예요? 우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악합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성내는 거예요. 뭐가 드러났어요? 성냄으로 자기의가 드러났습니다. 제가 지금 거의 한 3년 동안요. 저의 이 자기의를요. 저 주님이 적나라하게 보여주세요. 저의 자기의를. 이게 뭐냐고 묻지 마요. 그냥 본인은가 그러고 있어요. 3년 동안. 그 예를 하나 할까요? 뭐냐면요. 어, 이게 전에는 이게 자랑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수치예요. 뭐냐면, 어, 전에는 교인이 많았으니까요. 교인이 급히 3년 만에 개척하면서 보아청년 한 명이랑 같이 금세 3년 안에 600명이 됐어요. 3년 만에 600명이 됐어요. 미국에서 아주 커진 교회였죠. 근데 그때는 안 드러났어요. 근데 주님이 최근 들어서 3년 전에 이제 교인들이 다 떠나고 없어서 이제 100명도 안 남고 이제 70명도 안 남고 이렇게 되니까는 그때는 교인이 많았으니까 교회에서 저의 그 사택을 사줬어요. 그게 한 60만 불 정도가 가요. 그래서 그거 사줬어요. 근데 교회가 어려우니까 제가 그거를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 바친다고. 그리고 그 교회에 그 60만 불을 교회에 헌금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는 방 하나짜리에 살고 있어요. 근데요,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헌금을 해서 주께 바친다 그러는데 주님께 바친 게 아니에요, 제가. 제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아세요? 제 속에요. 이 뉴저지에서 이 목사가 60만 불짜리 집 헌금한 사람 나와보라 그래. 제 안에 뭐가 찾았어요, 뭐가. 와, 정말 자기 의만 남아서요. 교인들한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사택에 60만 불이나 바쳤는데 이거밖에 못해, 교인들이? 뭐가 나오는 거야, 이제 다. 큰아들의 자기의. 뭐 정말 몰랐어요. 저는 정말 장님이었어요.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주님이 저를 쓰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교인들이 처절하게 떠나가는 것들을 제가 보고 있는 게 3년이에요. 3년이나 됐는데도요, 어, 제일 잘 믿는다는 교인들부터 드러내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 믿는 분들이요, 자기의만 남더라고요. 자기의. 혹시나요, 여기 의원교회에 혹시 이런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런 집단 군중 심리? 이렇게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진짜 회개의 복음이 있어. 이거 자기의입니다. 별 다른 것도 없으면서. 우월의식. 우리는 대형 교회랑 달라. 똑같아요. 회개한 사람은 그런 게 안 나와요. 전적 타락을 알면은 그렇게 안 나옵니다. 정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을 비방함으로 그 똑같은 죄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걸 뼈저리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는 중이에요. 예, 욥에 대한 질문 누군지 아주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하나 더 말하면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질문한 사람한테 제가 책망을 했어요. 기억나요? 제가 지난주에 책망을 했어요. 예.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책망을 하던 게 일주일 때 동안 이게 기억이 나. 왜 그러냐면요. 주님이 정말 책망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살폈어요. 이 책망이 사랑으로 책망했나? 아니면 그냥 틀린 것만 드러내려고 한 건가? 그거는 정말 살피게 돼요. 분명한 것은요, 주님은요, 사랑해서 책망해요.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 3장을 보겠습니다. 많이 괴로웠어요. 오늘날의 책망은 없어요. 오늘날의 책망은 주일설교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참사랑은 아니에요. 주님은 어떻게 하죠? 주님은요, 3장 19절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내라 회개하라. 예, 주님은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징계합니다. 이거 무지무지 아픈 거예요, 단어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주님이 책망하고 사랑하는, 징계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책망은요, 우리를 회개케 해요.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게 된 거예요. 그 전에 먼저 한 거는요, 지난주에 질문이에요. 지난주에도 질문한 거예요. 18절이죠. 예, 지난주에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18절이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보게 하라. 예, 세 가지 사례요. 불로 단련한 금, 순서도 진리입니다. 이거는 헌신이에요. 불로 단련한 금이 먼저예요. 사람들은요, 뭘 좋아하는지 아세요? 흰옷 입으려 그래요. 흰옷 입어야 천국 가니까. 그것도 뭘 좋아해요? 안약을 좋아해요. 발라보려고. 여러분, 죄지면 장님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둠 속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이 원하는 게 불로 단련한 금을 사는 거예요. 이 의연교회를 통해서요, 불로 단련한 금을 먼저 사야 됩니다. 이 순서는 우리가 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인인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일 먼저 뭘 사요? 불로 단련한 불로 단련한 금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요셉이 팔려갔습니다. 요셉이 팔려가서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색동저고리 입은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졸지에 뭐가 돼요? 은 20냥에 팔려가서 애굽의 노예가 돼요. 상상이 돼요. 인신매매로. 불로 단련한 금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서야 보디발의 아내의 신의 그 시기에 의해서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에 의해서 뭐예요? 흰옷을 사서 입게 돼요. 그 시험을 이기고요. 그 다음에서야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서요. 거기서 안약을 사서 보게 돼요. 딴 사람들의 꿈이 해석이 돼요. 술가는 떡가논의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는 바로 왕의 꿈도 보게 하세요. 성경의 순서가 진리입니다. 예. 먼저 주님이 주인 되게 되는 게 회개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제 혼을 잃어버리는 것이 같은 의미라고 생각해도 되는지를 여쭈신 분이 계십니다. 예, 같은 이유죠. 그리고는 주님이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신 거죠. 뭐냐면, 자아를 부인하는 것은 셀프예요. Deny myself. 자아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욥기에서 말한 욥기 42장에서 내가 이제 자기를 혐오하며 자기를 미워함이에요. 회개는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회개한 적이 없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혼을 뭐예요? 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회개예요. 그리고 연결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31절에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하셨고 빌립보서 3장 10절에는 죽으심을 본받아 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있는데 이것이 또 같은 의미로 봐도 되는지를 궁금해 하셨습니다. 예, 같은 거죠. 다요. 날마다 죽는다는 게 뭐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 어디에 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면 어디에 와요? 예.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데 이르게 하시는 거죠. 복음의 핵심이죠. 우리들의 모든 문제는요, 죽지 않은 게 문제예요. 우리가 모든 문제가. 아멘. 네, 주님이 우리한테요,
우리의 자아를 드러내게 하세요. 근데 제가요, 이 목회를 20년 했는데요.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드러나요. 오래 걸려요. 그냥 감추니까. 열심을 내면 드러나져요. 열심을 내면. 그때 드러나죠. 교회 열심을 내면 드러나져요. 여러 사람을 통하여 사용하세요, 주님이.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얼마나 선한 게 없다는 것을 보여서 이제서야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그때 떠나더라고요. 저는 정말 회개한 사람 못 봤어요. 베드로는 울었을 때요. 예수님이 체포돼 있었기 때문에 그 제사장의 안뜰에서 희롱을 당했었기 때문에 달려가서 회개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 안 가요. 똑같이요. 다만 가론유다는 자살해 버렸죠. 근데 베드로는요. 밖에 나가서 울었대요. 무슨 뜻이에요? 울었다는 게요. 비털리 씁쓸하게 울었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께 안 왔습니다. 어떻겠어요? 제가 이해하는 건 이래요. 베드로가 이걸 가장 깊이 느꼈을 거예요.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끝까지 자기를 믿는구나. 이걸 주님이 베드로처럼 깊이 알게 하신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 나왔으니까 예수님께.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빛인 것을 보나이다. 주님, 십자가의 빛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는 주여. 주님, 그 십자가의 빛이 또한 우리를 살리는 주님의 크신 궁일이신 것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회개케 하신 주님께서 저희를 살게 하신 주님이시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바꾸시는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 그렇게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없는 모든 삶은 헛되고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남을 게 없는 썩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지를 깨닫게 하시사. 오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썩지 아니하는 삶이 저희 속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